네, 주안의 만나 9월 2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하시야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을 또한 함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가 있는데, 남유다의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즉 아합의 외손주가 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또 있습니다. 이 두 아하시야가 모두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상적으로는 강대하게 이끌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인 왕이죠.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배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해요. 아하시야가 왕이 되면서 곧바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바로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대단한 왕이 하나가 죽게 되다 보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압이 배반을 해버려요. 우리가 보면 왕이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의 고난들과 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각자에게 과제가 있고 그것을 이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그 삶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아하시야에게 그러한 삶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 그리고 아하시야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은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크게 다쳤겠죠. 심하게 다친 아하시야는 이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어떤지 물어보라라고 시킨 것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파리가 가져다주는 병에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가나안에서 믿는 거예요. 즉 자신의 질병을 이 바알세붑이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아하시야가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시야의 모습은 아하시야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하들의 영적인 상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반드시 불편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하시야의 신하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질책을 하시죠. 또한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말이 아하시야에게 전달이 되어요. 그리고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도록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 이 태도는 이제 엘리야를 의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아하시야가 엘리야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왕의 어명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이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 그리고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 죽여요. 자, 이 일을 아하시야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하시야는 태도를 바꾸는 게 정상이죠. 내가 교만하게 대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다시 또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자 동일하게 이들이 또 죽습니다. 50명이 죽어요. 두 번째 경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세 번째에도 또 똑같이 보냅니다. 바알세부에게는 이 병이 낫는가 물어보기 위해 신하들을 보내는데 엘리야에게는 자기에게 오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군인들의 생명의 보존을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군인들과 아하시야 앞에 서서 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죽게 되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교만과 지혜 없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하시야를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